겸손과 기도. 천미 예수님. 이해하고 파악하고 그걸 펼쳐낼 수 있는 학식도 같이 품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서울대 출신의 금융권의 거물에 남부러울 게 없는 사람인 겁니다. 자, 이제 이 주제를 옆으로 잠깐 제쳐놓고 하나 생각해 봅시다. 제가 여러분에게 저 따라오라 하면 몇 분은 따라올 거예요, 그죠? 저를 신뢰하는 분은. 다른 분들은 에이 신부님 와이 가십니까? 어딜 가랄 거야? 아이고 내 지금 바쁘다. 내 지금 결의서 얼마 전에 사가지고 뿌리러 가야 되고 우리 자식들 시집살이 한다 해 시집살이가 아니고 시집을 간다 해갖고 그것도 가봐야 되고 못 갑니다. 근데 그래도 신부님이 가자카이 내 한번 가볼게요 하는 사람이 적어도 몇 명은 있겠죠. 왜냐하면 그동안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제가 여러분에게 대해온 게 있으니까 제가 뻘소리로 여러분들에게 나 따라오세요 라고 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죠? 물론 다 그렇지는 않지만 따라오라고 한다고 무조건 따라오지는 않죠 또. 자, 하지만 이 나를 따르라 라는 부르심에 아무나 선뜻 대답 못합니다. 그러면 생각 좀 해볼게요 라고 하죠. 적어도 한 이틀 시간만 주십시오. 그래도 그동안 내가 그래도 한번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오해되는가? 이게 가도 되나 안 되나? 근데 이 마테오는 그 자리에서 즉시 일어나서 그분을 따라갔죠. 그래서 이건 즉흥적인 행동이 아니라는 겁니다. 준비되어 왔던 행동이고 기다려왔던 행동인 거죠. 마치 그 장난감 중에 통 이렇게 된 거 있습니다. 통. 그래갖고 칼 찌르면 그 안에 이제 아저씨가 이 해적같이 이렇게 애꾸는 아저씨가 이렇게 있다가 어디 칼 하나 제대로 꽂으면 통 튀어나와요. 그 말은 뭐예요? 그 안에 용수철이 꽉 쟁여져 있다가 어디 신호만 들어와라, 내 언제든지 튀어나갈게 할 준비를 단단히 갖추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마테오가 지금 그런 상황인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돈 많고 학식 많고 세력 많고 동네 유지고 하지만 그 어떤 것도 자신을 만족시켜주지 못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던 차에 당연히 동네 유지니까 소문이 들릴 거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어떤 인물이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듣는데, 갈수록 사람들의 전해주는 그 반응들이 이게 진땡이라고 느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무슨 말을 하셨는지, 어떤 걸 가르치셨는지, 어떤 생활의 모습을 보여주셨는지에 대한 소문을 직접적으로 자꾸 듣게 되겠죠. 그리고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을 아무도 초대하지 않는데 마테오에게 와서 나를 따라라, 거부할 수 없는 자신의 갈망과 갈증과 그분의 부르심의 만남인 겁니다. 만남, 새로운 만남,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닌 거죠. 준비되어 왔던 만남인 거예요. 갈망해 왔던, 굶주려 왔던, 갈증해 왔던. 선교를 하라고 합니다. 선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길 가다가 아무나 잡아오면 됩니까? 잡히지도 않을 뿐더러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야가 빠졌는데요. 만약에 그런 사람들 가운데 어디 하나 잡아오면 어떨 때는 더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뭔가 노림수가 있는 사람을 잘못 잡아올 수도 있죠. 그래서 선교는요, 물론 가두선교, 노상전교라는 형태가 존재하긴 하지만, 왜냐하면 그러다가 얻어걸릴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하지만 기본으로 선교는 우리 일상에서 사실상 실질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을 주변에서 다 쳐다보고 있어요. 어떻게 사시나, 뭘 하시나. 그러면서 어느 날 이렇게 10월 4일 날 예비자 교리가 있다, 내와 같이 성당 갈래? 딴 사람이 어디 가자 하면 난 죽어도 거절할 거다. 근데 당신이 나한테 한번 가보자 하니 일단은 내가 신뢰를 두고 한번 가보겠다.
이런 단계들이 발달을 하면 신학교까지 가는 거예요. 물론 옛날에는 배고파서 신학교 왔다 가더라. 원로 신부님들이 하는 이야기 들어보면요 재밌더라고요. 귤아 했나 귤. 아이고 나는 그게 먹고 잡아갖고 난린데 우리 신부님이 이래 오시마나 그 상에 귤이 있는 기라. 그러네 그 귤 몰랐고 신부 안 됐나. 그런 신부님도 계시고 김 있잖아요 김. 딴 데는 그냥 막 꽁보리밥에 엄한 거 막 묻고 있는데 신부님이 오시마 막 공깃밥에 이 밥을 막 그득히 담아갖고 그것도 김 이런 내륙 지방에서는 보기도 힘든 그 귀한 김을 갖다가 그 상에 딱 내놓. 그래 갖고 내 신부 안 됐나 하는 신부님들 만나 뵀습니다. 예.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마테오를 만나서 마테오가 간절히 원하던 무언가를 줍니다. 그건 후반부에 나와요. 그건 바로 자비죠. 예. 자비. 근데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비로워져야 한다고 해서 이걸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비라는 게 무턱대고 그냥 아무 속절없이 모든 것을 다 내어주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큰일 나요. 예. 자비에도 분명히 한계가 있고 용서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40살 먹은 아저씨가 5살짜리 알을 기대기를 때리고 있는데 그 아저씨한테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이렇게 보면 왜 됩니까? 그러면 이 아는 죽을 수도 있죠. 그건 용서가 아니에요. 그건 그 행동을 멈춰야 하는 거죠. 신자들 중에 쓸데없이 이런 선함에, 그러니까 엉뚱한 유순함에 사로잡혀서 그게 선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는 동안 그는 악을 더 자행하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안 맞아요. 그 5살짜리의 입장에서 행동을 해야죠. 그래서 신앙은 용기가 필요한 일이에요. 그냥 부들부들하기만 해서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강단이 있어야 진짜 약한 이들을 보호하고 엉뚱하게 잘난 척하고 강한 이들에 대해서 그걸 멈출 수 있도록 결정을 내릴 수 있죠. 식별과 분별이 필요한 일이고 뭔가 해야 되는 일에는 나서야 하는 거예요. 자비란 그런 겁니다. 자비란 그 자비가 간절히 요구되는 이 일을 위해서 다른 많은 것들을 무릅쓰고라도 그 자비를 실행해야 하는 겁니다. 반면 희생제물이 있죠. 오늘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그죠? 너희는 가서 내가 바라는 것은 희생제물이 아니라 자비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워라. 그러면 오늘 적어도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통해서 이거 하나만큼은 쥐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자비라는 것은 그래서 내 의지가 소요되는 것이고 내가 실천적으로 행동하고 실행해야 하는 무언가입니다. 맞죠? 그래야 내가 자비를 실행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비는 어떤 이미 기존에 존재하는 상품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지만 희생제물이라는 것은 내 노력은 하나도 안 들어가도 다른 누군가의 희생을 바탕으로 그것을 쌓아놓고 재어놓을 수 있는, 대상화시킬 수 있는 무언가를 희생제물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바리사이들이 이런 걸 좋아하는 거죠. 예.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자동으로 이 옷을 입은 사람과 입지 못한 사람이 나뉘어져 버립니다. 오늘 외관 나갈 일이 있어가지고 사제복을 딱 입고 외관 나갔다가 그 다이소 하나 있잖아요. 성주에도 있지만 외관은 더 큰 거 있잖아요. 그 사거리에. 그죠? 그래가 이 옷을 떡 입고 안에 떡 들어갔고 몇 개를 산다고 하더만 그 신자분이 들어왔나 봐요. 그 가게 점원도 그렇고 수녀님은 자주 오시는데 신부님은 처음이네요 합니다. 옷 자체가 가지는 파워가 있죠. 그죠? 예. 이런 것들이 희생제물 안에 포함되는 겁니다. 희생제물은 돈을 주면 그 제물을 사올 수 있고, 돈이 더 많은 사람은 소를, 적은 사람은 염소를, 더 적은 사람은 비둘기를. 그래서 예수님의 부모님은 비둘기를 바쳤죠. 가난했으니까
뭐 수일을 정직하게 갖고 짜들어 돈 많이 못 버는 거예요. 뭐 쏘쿠든지 뭐 재료를 나쁜 걸 쓰든지 해야 되는데 요셉 성인이 얼마나 정직하게 일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짜들어 돈이 없는 기라 살림살이만 해도 빠듯해. 그래 비둘기. 근데 비둘기 낸다고 예를 들어서 내가 제사장인데 그런 것들을 붙들어 가지고 이제 불 살라 가지고 바치는데 소를 갖고 오는 사람한테 아이고 얼마만입니까? 아이고 오늘 제사 드리러 오셨나봐? 예, 어디서 내 잘해줄게. 예, 기다려봐. 있어. 축복 2배로 받을기라. 이 소 이게 일단 요 뒷다리 살은요 우리 사제들 좀 모여 안 되나? 그래 우리 알잖아. 뒤로 딱 챙겨놓고 요 이제 불사릅니다. 이제 싹 역시 친절하고 잘해줘. 근데 비둘기가 에이씨 들어봐라. 그 앉아 기다려서 식태아부고. 희생제물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처신하는 사람들이죠. 바리사이들은 그래서 희생제물의 여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반면 자비라는 건 어떤 거예요? 자비는 대상을 가리지 않죠. 다만 자비는 그 자비가 진짜 필요한 사람들에게 가는 게 자비입니다. 아무에게나 자비를 바라진 않죠. 악인에게 자비가 필요한 게 아니죠. 네. 아픈 사람에게 자비가 필요합니다. 병든 사람, 튼튼한 이들에게는 자비가 필요하지 않아요. 의사가 필요하지 않다고요. 보살핌이 필요 없습니다. 심지어는 이 강론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네가 뭐 어디 강론한다고 하매봐라 하는 사람 있으면 지금 제가 하는 말 한마디도 안 들어갈 거예요, 그죠? 예. 근데 목말랐습니다, 신부님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하는 사람이 있으면 마치 꿀물 받아 먹듯이 한 말씀 한 말씀이 다 자기에게 녹아들 겁니다. 자비는 그렇게 모든 이에게 주어지지만 낮은 곳으로 흘러가요.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예수님은 누구든지 도울 의도가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도움은 세리 마테오를 통해서 그 세리 마테오의 친구들인 당대의 세리와 죄인들로 분류되던 사람들에게 빠르게 스며들어가죠. 반면 바리사이는 그 모습을 보고도 기분 나빠하는 겁니다. 왜 당신네 스승은 이스라엘의 스승이라고 하면서 저 세리들하고 죄인들하고 같이 밥 먹습니까? 기분 나쁘고로. 와, 신부님은 성모 울타리 댕깁니까? 그 제소자들 있는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더 갑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목말라 있거든요. 제가 목소리 좋아요. 네. 같이 웃고 같이 즐기죠. 튼튼한 이들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습니다. 그 의사가 가진 아무리 좋은 치료법도 자기 스스로를 튼튼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의사는 병든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니까요. 결론은 뭐냐? 병든 것을 인지하는 사람과 자신이 병들어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분류된다는 겁니다. 병들지 않은 사람은 없으니까요. 세상에 구원자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세상에는 나 자신이 부족하고 모자라고 나약하다는 것을 스스로 자각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나뉘어지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누구는 치료를 받고 살아날 것이고 누구는 자신의 아픔을 그대로 간직하고 가야 할 길을 걷게 될 겁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바라는 것은 희생제물이 아니라 자비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워라. 사실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여러분들에게는 말씀이 전해졌고 이 크게 어려운 말이 아니었으니까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